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라고 부르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 좋은 의미, 또 긍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은 공산당 혁명이었습니다. 그걸로 세상의 절반이 붉은 물결로 뒤덮입니다. 괴물 같은 소련이 그때 탄생했고, 그리고 동구권이 거의 다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탄을 우리나라도 얻어맞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도 아직까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우리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폐해, 공산주의의 잘못된 것은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보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체주의입니다. 누가 한마디 말을 하면, 지도자 동지가 한마디 말을 하면 거기에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행복과 토를 달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개성이 다 말살되고, 누가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또 두 번째 공산주의의 특징이 지도자 중심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 중심인데,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강요하고 벌을 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눈꽃만큼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다 누리고 물질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 사상,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걸 복음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오산 아닙니까? 복음은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권리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개성 있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산주의 사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그리고 그리스도교 진리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힘있게 설명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들을 칠 때 집에서 양을 칠 때도 있고, 꼴을 먹이러 양떼들을 이끌고 저 들판에 가서 야영하면서 양을 먹일 때도 있습니다. 야영하면서 양을 먹일 때, 혹은 집에서 양을 먹일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문을 열고 양떼들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문 열고 그냥 우르르 다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각각이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어도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자기 나름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생긴 양인데, 그런데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놈은 뚱땡이, 저놈은 홀쭉이, 저놈은 삐돌이, 뭐 등등의 이름을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서로 간에 교감이 있고 서로 간에 소통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면 양들이 목자의 이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된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개성에 따라, 그들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성향에 따라 꼭 맞추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집단으로
우리를 전체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 주님이 다양하게 처방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직접 다가가서 그 몸에 손을 꼭 대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를 굳이 만져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들은 스킨십에, 터치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니까, 무섭다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옮을까봐 다 피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는 겁니다. 만져주심으로. 직접 그 몸을 만져주시고 누구도 옮을까봐 만지지 않았던 그 몸을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은 직접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가 사는 곳까지 가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거기에 꼭 맞춰서 처방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가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직접 가서 그 아들의 몸에 손을 대고 고쳐주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믿고 가보라고. 너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 너의 믿음을 한번 견고하게 다져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도대체 패턴이 뭔지, 예수님의 패턴 처방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게 각각 처방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은 똑같은 언어의 말씀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여러분들 심령에는 나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런 의미가 뭡니까? 각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단 한 번도 말살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형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돌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누구도 은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집단주의로, 전체주의로 따라오려면 다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앞서가십니다. 선한 목자는 뒤따라가는 분이 아니고 아니면 보내고 자기는 앉아있는 분이 아니고 항상 앞장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양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양들 앞서서 그 길을 이끄시고 개척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양들을 먼저 앞세워 보고, 야, 거기에 늑대가 있는지 한번 봐. 몇 마리 물려 죽으면 뒤로 물러나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뒤로 물러나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는 먼저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까지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앞서 가다가 결국 십자가 지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 지시고 가장 먼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야, 네가 먼저 십자가 한번 져봐.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보고 아프면 나는 도망갈 테니 네가 먼저 한번 져봐.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이 먼저 고통받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앞서 가시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가는 그 길,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목회자요, 교회 중직들이요, 부모들은 우리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또 다른 길이 된다면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뒤를 보고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가야 되는데 잘못 가다가 삐끗해서 그냥 넘어져 버리면, 내가 실족해 버리면 내 뒤에 따라오는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견,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이 그 당시 현장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세 분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까지 그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서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고 나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범을 보고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뒤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는 잠들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서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워줬던 베드로 아닙니까? 고넬료 사건이 있을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 가서 성령을 전해주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앞서가신 기도가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앞선 사람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어야 되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먼저 앞서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모로서 사는 것, 교회 중직으로 목회자로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사는 것이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뒤따라간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각각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 내 심령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길을 찾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그 다음을 걸어가서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처방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선한 손길로 불러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맞춤 처방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뒤따라가려 합니다. 먼저 가시고 앞서가시고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